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신이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길이 가운데로 보낸것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명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긴 평안이 그에게 오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치고 힘든 7월 한 달을 어느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새로운 발걸음으로 새로운 이제 달을 향하여 나가는 성도님 모두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새로운 길을 가는 70인의 예수님의 특별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대표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곳에 갑니다. 12 제자들도 갔지만은
예수님의 가시고자 하는 곳이 12제자보다 70인이 많았다는 말씀은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온 세상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70인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동행하면서 보내시는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또 새로운 이제 길과 또 새로운 달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또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는 우리의 그 자녀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은 뭔가 새로움을 주고 뭔가 은혜가 있고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이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린 양이란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는데 보내는 그곳이 마치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그와 같은 것인데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어린 양으로 보낸다고. 이를 잡아먹으려면은 사자나 곰처럼 힘센 어떤 동물로 만들어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힘있게 나가야 될 터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미지는 그런 힘있는 짐승이 아니고 아주 순하고 아주 연약한 어린 양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일찍이 죽음을 당한 어린 양, 세례 요한도 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린 양으로 내보내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어린 양들이 이리 가운데 갔는데 누가복음 뒷부분에 보면 이리들이 어린 양을 잡아먹은 것이 아니고 어린 양들이 이리들을 순화시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놀랍습니다. 세상적인 자연법칙 속에서는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린 양으로 간 그들이 오히려 이리들을 정복하고 변화시키고 이리가 이리의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그런 본성처럼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기뻐하며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강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많이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이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해서 장수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어린 양처럼 언약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주님이 그 사용해 주시면은 그것을 유익하게 하나님 나라의 행복으로 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연약한 갈대 같을지라도 상한 갈대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꺾지 아니하지 주님께만 붙들리면 그 상한 갈대라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능력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너희들은 어린 양이다. 어린 양과 같은 것을 인정해라. 강한 척 하지 마라. 힘센 척 하지 마라. 다만 너희가 어린 양인데 바로 내가 어린 양임을 깨달으라고. 내가 어린 양 된 내가 어린 양으로 보내는 너와 함께 한다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런 면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하나 되면요 혼자 있는 것보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대화를 할 때도 이렇게 보면은 자기의 대화하고 다른 사람이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요 대화가 아니라 이거 논쟁이 되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대화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차례 그 사람의 대화에 꼬리를 물고 또 그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이 대화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힘이 납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말을 하면서 내게 아이디어가 오고 마음이 평화가 오고 말을 하는데도 말을 하면 말하는 에너지가 빠져서 힘이 없는데 그렇게 대화하고 나면 말하고 나면 마음이 뭔가 뿌듯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증거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두세 세 사람일지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여기 보면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기 원하세요? 마음을 모으려고, 마음을 맞추려고 마음 써보세요. 자기의 상태나 자기의 마음만 이렇게 주장하지 마시고 상대방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모으려고 마음을 써보세요. 근데 놀랍습니다. 마음을 내가 이렇게 모으려고 마음을 쓰면요, 상대방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를 방어하거나 자기를 보호하지 않고 자기를 탁 내놓고 그 사람과 마음이 합해집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진정한 교회의, 가정교회의 만남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어린 양으로 내보내시면서 너희들 절대로 나가가지고 너희들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거나 과시하지 말라. 너희는 어린 양임을 기억하라. 어린 양의 특징 중에 하나 보면 에레미야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스스로 다치기 쉬운 거예요. vulnerability란 말인데 영어 성에는 vulnerability. 어린 양은 상처받기 쉽고, 우리로 말하면 마음 상하기 쉽고 삐지기 쉽고, 다 그렇게 연약한 어린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어린 양이 혼자만 있으면 이건 틀림없이 늑대의 밥이 되는데, 이리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데, 이 어린 양에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함께하면은 그 순간 그 어린 양은 놀라운 주님의 양이 돼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마음을 여러분 가집시오. 날씨가 덥고 힘들고 짜증이 날 때 이기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래 우리는 환경에 연약한 어린 양과 같은 존재, 그냥 vulnerability, 그냥 그래 나는 더우면 덥다고 더워지기 쉽고 추우면 추워지기 쉬운 나야. 나는 그저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더 나아가 목사님도 그렇고 더 나아가 우리 주님도 십자가 지신 것이 바로 그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놀랍죠. 연약한 가지에서 열매가 맺힌다고 말입니다. 내가 강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같이 약한 존재, vulnerability한 그런 존재로서 나아갈 때, 다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꽉 받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가지에서 탐스러운 그분의 인격과 신앙과 축복의 열매를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 같은 마음,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새로운 곳을 향하여 나가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요, 필요한 것 이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많이 준비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의 여기 보면 뭐 전대나 주머니나 신발이나 두벌옷이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뭡니까? 주님만 붙들고 가면 주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사랑과 환경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준비는 믿음입니다. 최고의 무장은 믿음입니다. 최고의 능력은 믿음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무장하고 이 예수님을 믿고 비록 어린 양 같은 연약한 존재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어느 곳에 가면 다른 사람부터 평안함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평안을 빌어주라고 돼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평화와 안정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네 안에 있는 평화와 안정을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연약한 어린 양과 같은 우리인데도 나눠줄 평화와 나눠줄 안정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나요? 주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은 평화 그 자체입니다. 주님은 안정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정이 돼 있었어요. 풍랑이는 배 속에서도 그분은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고요.
사람은 많은데 먹을 것이 없고 적은 그 베세다 광야에서도 그분은 오병이어 2개 조금만 갖고 하나님께 감사할 만큼 그분은 마음에 평화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평화가 그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주님의 그 평화가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화와 안정을 주노니, 평안을 주노니. 평안은 평화와 안정입니다. 주노니 내가 주는 평화와 안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안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놀라운 일은 그걸 받을 만한 사람을 거기 준비해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을 만한 사람이 분명히 거기 있다. 그에게 너의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안정을 전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너처럼 평화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말로는 재현이라고 그래요. 재현. 영어는 reproduce, 새로. 나같이 평화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내가 평안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니까 그 사람이 그대로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전해주니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억지로 편해야지 안정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평화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악수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세상은요, 마음이 없어도 저 사람이 나와 어떤 교제가 필요하면 악수를 하면 악수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원래 악수의 원래 시초가 어떻게 된지 압니까? 로마 사회 속에서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칼을, 조그만 칼을 이렇게 갖고 다니죠. 호신용으로. 그래서 필요할 때는 이렇게 칼을 써서 싸웁니다. 근데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움이 없을 때는 칼을 다른 데 놓고 손을 딱 펴 보입니다. I have no knife in my hand. 내 손에는 칼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손을 내면 상대방은 그래요? 그럼 제 손은 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둘이 이렇게 악수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는 그 악수의 평화는 싸우지 않겠다는 의도예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이건 완전한 평화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평화고요. 정말 둘이 없어서도 못 사는 그런 관계의 평화입니다. 그것은 억지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데서 나옵니다. 저도 이 억지 평화, 흉내내는 평화, 강요된 평화에 저 나름대로 아픈 기억이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그 교회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많아서 그래서 평일에도 교회 애들 데려다가 이렇게 성경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한글도 가르치고 요즘 말하는 프리스쿨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점심때가 되면 우유도 주고 하고 오후 되면 다시 아이들을 집에 이렇게 데려다주는 그 어린이 선교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아주 부모님들이 그런 배움 혜택이 없다. 아이들이 교회 갔다 오면 좋아지니까 많이 왔어요. 근데 그 가운데 싸움을 잘하는 2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2를 불려서 얘들이 교회에서 싸우면 안 되겠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야, 너희들 둘이 새끼손가락 걸어. 그러면 목사님 따라 노래 불러. 사이좋게 지내자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여러분 그런 노래 모르세요? 모르는 분처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이게 애들이 막 싫으면서도 교회에서 목사님은 아주 뭐 왕 같은 존재 아니 교회 안에서는 애들이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데 싫은데도 새끼손가락을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애를 집에 데려다 주는데 그 아이가 7살 먹은 소라라는 아이인데 내리면서 한 말을 던질 수가 없어요. 내일이면 잘 노는데
감이 왔어요. 내일이면 잘 노는데 얘하고 싸웠지만 오늘 애들은 자고 나면 끝나잖아요. 내일이면 잘 노는데 목사님은 오늘 마음에도 없이 그냥 그 새끼 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노래를 부르냐. 그때부터 저는요, 교회에서 누가 싸워도 목사님하고 뭐 장로가 싸워도 집사하고 안수 집사가 싸워도 심지어는 부부가 싸워도 제가 잘 개입하지 않습니다. 내일이면 잘 놀 건데 내일이 지나도 안 오면 문제가 있으면 제가 개입하죠. 우리 교회 재직들도 이렇게 여름 되면 이렇게 딱 놀러 가기 경우가 많죠. 지금도 저 템파에 간 부부도 있는데, 제가 뭐 여러분 한 주 정도 이렇게 교회 빠지는 건 제가 말도 안 하고 기도만 합니다. 그러나 2주 이상 이유 없이 빠지면 제가 여러분을 조금 괴롭혀요. 여러분, 마음에 없는 거 하는 건요, 신앙인에서 보면 그거 거짓입니다. 세상은 좋아요. 마음에 없어도 압수할 수 있고요, 마음에 없어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고요, 안 좋은 제품인데 팔기 위해서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이 속해요. 세상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관계 속에서, 가정의 관계 속에서는 마음이, 중심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드러나니까요. 세상의 평화는 아무리 휴전을 하고 아무리 평화협정을 맺어도 필요하면 전쟁은 일어나는 것이 일시적인 부분적인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는 하늘의 평화이기 때문에 그 평화는 완전한 평화고 온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종말까지 변함없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이걸 원해요. 사람은 이걸 원합니다. 하늘의 평화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화를 담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평화를 위한 화목 제물로 보내셨거든요. 이 평화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어린 양에게도 임하는 평안입니다. 나중에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내 생물들은 강한 짐승이지만은, 그러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그분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연약하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웃지 마시고 억지로 화평하려고 하지 마시고 억지로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비즈니스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웃고 싫은 말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성도 앞에서는, 교회 앞에서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걸 바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해도 괜찮아요. 아니, 약해도 받아주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니까요. 예수님처럼 그리했으니까요. 여러분의 중심을 그대로 내놓아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얘기 보면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이 어디 가든지 너희 중심에 있는 나의 평안을 전해라, 빌어줘라. 그런데 분명히 거기 그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는데, 그 평화를 받을 사람이 네가 빈 평안보다 더 분량이 적으면, 없거나 적으면 그 빈 평안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하늘에서 내린 비와 눈이 절대로 헛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와 눈은 열매를 통하여 다시 하늘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다음에는 11장에도 보면 심지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도 나갔다가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10장에 보면 우리에게서 나간 평안도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은 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씨를 뿌리면요, 수확으로 열매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으니까 이것이 돌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소재되고 무장되지 않으니까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더 놀라운 건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7배나 커져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 방학 동안에 혹은 여러분 지난 엘리멘터리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물 주고 많이 사랑해주고 격려를 했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돌아옵니다. 언제? 그 아이가 커든 아니면 미들스쿨 가서 아니면 그런 상황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신이 돌아오는 것처럼 오늘도 빈 평안이 돌아온다고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돌아올 때는 이것이 그 세기로 오는 게 아니라 더 큰 세기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베푼 평화와 안정은 그 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 때 다 받아들이면 괜찮지만은 그 사람이 거부하거나 역량이 부족할 때는 너에게 돌아온 그 빈 평안이 너희 것이 돌아와서 너희 것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주님 참 놀랍다. 세상에 헛수고는 없구나.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따라 보세요. 내 인생에 헛수고는 없다. 내 인생에 헛수고는 없다. 네, 여러분 모두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거든 주님을 위한 거든 가족을 위한 거든 여러분의 이웃을 위한 거든 교회를 위한 거든 결코 헛수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 속에서 더러운 걸 내놓지 마시고 내 속에서 평화를 내놓으시고 내 속에서 사랑을 내놓으시고 내 속에서 믿음을 내놓으시면 그것들이 가다가 필요한 곳에 갔다가 필요한 것이 없거나 여러분이 내놓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 크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능력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70인을 보내는 은혜의 자리였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완전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도 우리가 정말 가야 될, 우리의 보내야 될 에너지와 힘과 능력이 필요한 것이 많아요. 세상은요, 이렇게 살면 행복할 거다 라고 다 말해줘요. 한국에 있는 어떤 그 아파트는요, 이렇게 커튼이 있는데 여러분 커튼 치기 얼마나 힘들어요. 아침에 일조량이 많아질 때는 커튼이 저절로 스르르 이렇게 닫혔다가 구름이 끼면 지절로 스르르 열렸다가 또 저녁에 태양이 질 때 되면 너무 또 스르르 닫혔 이렇게 자동 조절되는 커튼이 있다 그래요. 그렇게 편한 세상이 됐어. 뭐 온도 조정하는 건 뭐 우리도 당연히 애들 여러분이 교회 올 때 77도로 딱 해놓으면 여러분 교회 마치고 가면 집안 온도가 70도 돼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시대 가면 여러분 운전수 없는 자동차가 일상화되고 여러분 말을 알아듣는 인공 로봇가 나와서 그 로봇가 여러분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다 그 앞으로 10년 이내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그 10년 이내 없어질 직업들 쫙쫙쫙쫙 합니다. 실제로 어느 그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로봇으로 그 주문 받는 걸 했대요. 그래서 뭐 원하세요? 네, 빅맥 2개 뭐 딱 하면 얘가 그대로 쫙쫙쫙 해서 다시 그 주방에 보고하고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주일 동안 했는데 지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고 항상 기쁘고 항상 그 고객을 만족하게 하고 그러니 이런 인공지능들이 세상에 오면 누가 사람을 쓰겠습니까? 네.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또 설교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들어가서 봤는데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제가 인공 두뇌 로봇 시민권자 그걸 봤는데요. 이름이 소피아입니다. 소피아인데 한국에서 방영한 건데 한복을 다 입고 로봇 인간 이렇게 뭐 이쁘게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코도 높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회하는 사람이 딱 물어요. 그럼 그거 진짜 대답해. 딸가 딱 물으면요, 딱 쳐다보고 이거 얼마나 살아있는 사람보다 인터뷰를 더 잘해요. 근데 나중에 그 살아가는 사람이 당신은 무의식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무의식은 없대.
24시간 풀 깨어 있는 거야. 그때 제가 인간은 의식만 만들지 무의식은 못 만드는 거야. 인간 속에는 이 무의식이라는 엄청난 세계가 저장되어 있구나. 그래서 어떤 이머전시 상황이 오면요, 인간은요 자기도 모르게 피하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주저앉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기절까지 한다 그래요. 근데 로봇은 인식된 그 정보가 없으면 불이 와도 그냥 피할 줄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얘는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이 무의식 세계, 이 엄청난 여러분의 보관,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경 보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것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무의식 세계 속에 하나 저장돼 있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건 여러분이 갖고 있는 10%도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배운 거에 20%도 못 쓰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의식 밑에 있는 엄청난 여러분도 모르는 은혜의 세계가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인공지능, 인간 로봇 소피아는 이게 없어요. 무의식 세계를 만들 수가 없대요, 로봇은. 왜냐면 늘 이 전기가 오면 자극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 속에 엄청난 이 무의식이라는 이 세계를 저장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인공지능이나 소피아나 뭐 나타나도 걱정 없어. 나는 숨겨진 무한한 세계가 있거든. 실제로 인공지능은 한 시간에 1000권의 성경책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요. 또 셀프 러닝 시스템이 있어서 실제로 자기가 공부한 걸 그대로 발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이 로봇이 못하는 게 있는데 공부하다 지루하면 쉴 줄을 모른대. 그럼 막 이게 목이 말르면 여보 나 목말라 그 말을 못한대요. 얘는 시작 하다가 목말르면 탁 꺼진대.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 한마디, 여러분이 무의식으로 표현하는 사랑의 표현, 심지어는 그것이 슬픔일지라도 여러분에게 있는 고귀한 하나님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본인이 가고 싶은 많은 곳에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6배 가까운 70명의 제자를 만들어서 가고 싶은 곳에 보냈어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이 주님이 가고 싶은 곳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삶의 스타일이 주님이 그렇게 살고 싶은 삶의 스타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주님이 온전히 연합돼서 모아질 때, 주님의 마음으로 모아질 때,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주님과 하나 될 때 가능합니다. 그런 인간은 로봇들 100개, 1000개보다 더 놀라운 위대한 능력으로 그들이 하지 못하는 사랑과 은혜와 평화를 나누고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귀한 인생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0인의 제자들 주님께서 많이 뽑으셔서 가고 싶은 곳 또 가야 할 곳에 보내시며 그들을 능력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상처받기 쉬운, 참 변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 어린 양으로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그 사회를 이기고 그 사회 속에 있는 문제와 어둠과 더러운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참 기뻐하며 승리하며 돌아온 것을 봅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어린 양으로 보냄받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과학기술과 테크놀로지가 아무리 발전해도 그들이 따라올 수는 없는 인간만이 고귀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마음의 이 변화많은 우리 마음의 이 움직임을 주님께 맡기며 그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생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쏟아놓은 평안, 우리가 쏟아놓은 사랑, 우리가 쏟아놓은 여러 가지 선행들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터인데 그때 기쁨으로 그걸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미리 막아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길, 새로운 달, 또 새로운 계획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